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세 잘 보내셨나요? 네, 대답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특세로 시작하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 손잡고 새벽에 나온 모습 보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도 가지 아니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겠다고 한 우리 자녀들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특세에서 기도한 것처럼 특세표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올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인가요? 일단 시작했으면 절반은 이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격려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또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더 있는데 그 귀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면 걱정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귀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올 한 해 아름다운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시작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고요. 또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를 갑절로 구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한다면 분명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2주 가운데 30주 동안 매주일 보지만 30주일 30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로잔데이를 맞이해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자 해서 작년엔 40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올해는 30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 지역을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가을 생각나시나요? 한국일 목사님 모시고 제가 부흥회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지만 이 지역 선교, 마을 목회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지역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친교봉사위원회 산하에 마을 목회부를 두었습니다. 마을 목회부, 지역을 돌보는 부서를 하나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지역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부서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서를 통해서 지역을 잘 들어가는,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책인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사역,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역을 돌아보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이야기, 사마리아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가 이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절부터 4절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 서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누가는 이 짧은 4개의 구절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누가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는 자신의 신분을 말씀에 일꾼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정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입은 그런 당사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제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문서의 기록이 필요하다 느껴지게 되었을 때 이제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글로 쓸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처럼 하나의 완전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분 나누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 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렇게 저마다 각자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읽은 현재의 성경으로 기록된 사람들이죠. 우린 이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잘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책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죠. 이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자신도 자신을 말씀에 일꾼된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였습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보통 일반 저자들은 복음서만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특별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이 교회기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단순히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교회 이야기를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서, 특별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역사의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으로 보게 된 것이죠. 시대의 중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종말 때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단순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탁월한 말씀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가 정말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전하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음서는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읽을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단지 내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수신자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이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요? 가장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세계적인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도 기록된 대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대상이 다르다 보니 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고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이 구체적인 독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 당시에 고위직 관리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을 가르치는 높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할 때 베스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 데오빌로 각하도 마찬가지로 높은 신분에 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가는 이러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특별히 고위직 관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당시 많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복음서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누가는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 사역을 하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누가는 복음서를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완벽하지 못하죠.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그 목적은 교양이나 상식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정확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였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는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길고 많은 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도 아주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쓴 기록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한 말씀의 일꾼된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이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2000년의 간극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신분과 사명이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누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도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와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의 시대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특정 장소에 가야, 또 누구를 만나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는 자를 만나야, 복음 전도자를 만나야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야 성경을 열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수십 가지의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900년 동안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라틴을 알아야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라틴을 아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어서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가야, 성당에 가야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교개혁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은 최초로 독일어 번역이 되었고, 이제 각 나라 민족이 자신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쉬운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나 기독교 관련 내용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게 되면 아주 좋은 서적을 통해서 나의 궁금증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드라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만큼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에 일꾼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정도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한 줄 이 말씀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십니까? 금과 성경 가운데 무엇을 택하라면은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도는 금보다 더 귀하며 정금보다 더 달콤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삶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나신 이후에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 참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한 주일을 살아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누가처럼 말씀에 일꾼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데오빌로 각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가 이 시대에는 데오빌로 각하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편집하고 각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유대적인 요소는 다 빼게 되었고요, 또 유대적인 표현들은 이방인적인 표현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새롭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생 중국에서 선교하며 사역을 보내었던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서양식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옷도 중국 옷을 입고, 음식도, 언어도, 모든 것을 중국인의 것으로 바꿔서 다가가게 될 때 비로소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예비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아마 서로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있는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육신하는 그런 노력과 또 그러한 우리의 그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26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은 한남제일교회 오창은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은퇴하셨는데 이 한남제일교회는 선교적 교회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비전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 이 비전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남제일교회도 아마 허드슨 테일러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넷째 주일 꼭 재정신심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도 누가처럼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가간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과 만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실하고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대상에 꼭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하게 되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을 보고 모습을 보고 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누가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방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기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에서 마지막 날 묵상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정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다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포위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가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는 사환을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이 아람 군대의 군사도 훨씬 더 많은 하늘 천군 천사가 자신의 상을 둘러서고 있는 광경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사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바로 이 마음이 말씀에 일꾼된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일꾼된 자로 살아가려면 긍휼의 마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